어떤 분은 그대가 옆에 있으니 이가 갈립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그림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많이 하는 게임이 있죠. 바구니 터뜨리기.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호루라기를 풀면 상대편 바구니에 가가지고 오재미를 막 던져가지고 터뜨리는 게임인데, 하여튼 그 던지는 오재미가 막 다시 얼굴로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아픈데도 그거 터뜨리려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열심히 던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막 미친 듯이 막 정신없이 던지다 보면 어느새 펑 하고 터지면서 오색 색종이가 팍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큰 플랭카드가 탁 떨어지죠. 거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딱 써있는 플랭카드가 딱 터지는 거예요. 이 닫혀있던 이 바구니가 깨지게 되니까 그 승리의 내용물들, 그 오색 그 색종이하고 또 플랜카드가 탁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막혔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축복들을, 그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다 깨트림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젊은 나이 25살에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왕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과 육신의 안일에 눈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주력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7절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었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증거들로서, 그러한 히스기야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과 막히게 했던 것들을 깨서 없애는 개혁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1월 성신께 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가까운 산 위에다가, 하늘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영험한 것이 있을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에다 산당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유명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절들은 다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비를 맞으면서도 태산에 올라갔다. 중국에. 중국 태산은 높지 않다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산이 없는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태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전화 오고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 중국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봉선 의식을 행할 때에 바로 이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비를 맞으면서 이 태산에 올라간 것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권의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이런 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으면 굉장히 영빨받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고 문정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왜 이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억눌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 볼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산을 보고 산을 오르고 산을 누려야 하지만은 산이 섬김의 대상이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산을 볼 때 그 너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산당들은 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4절에 계속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깊이 보면 목숨 건 개혁입니다. 25살밖에 안 돼서 왕이 된 이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쳐부수고 이 주상들과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고 쉽게 빨리 어떻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고 하나님 짝퉁과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 앞에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정말 뚝처럼 창일하게 고여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참 사랑과 참 축복과 참 회복과 참 치료가 막혀가지고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찍어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4절 계속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거의 한 7, 800년을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것 7, 800년 동안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분향을 하면서 우상처럼 그것을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은 항상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기적처럼 내려주는 그 매일의 만나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기적의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아주 침을 난다. 이거 싫다. 불뱀에 물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죄의 독이 이미 번져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뭐라 그러셨어요? 8절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쳐다봤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이는 자, 쳐다보고 믿는 자, 그들 속에는 치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놋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놋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나중에는 그 놋뱀 자체를 분양했다, 섬겼다,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시는, 물론 그럴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와 히스토리를 알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뭐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점점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 놋뱀 자체가 어떤 신기한 힘이나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조아리면서 마침내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성을,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 이 관계성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의 흐름을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아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느후스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히브리어 이 느후스탄을 찾아보니까 그냥 고유 명사로 되어진 거지만 원래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구리 조각, 노 조각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노 조각이다. 이것은 원래 하나의 철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우상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의 노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아주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과 방법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잘못 되게 되면 분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그것이 분양하는 놋뱀처럼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될 백성이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12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만 담당하는 지파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소득의 모든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주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제사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심지어 피냄새도 맡기 싫다. 내 앞에 나와서 짐승 태우는 냄새 맡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당만 왜 밟고 있느냐? 마음은 내게서 다 떠났고 심지어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악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악을 많이 행했지만 난 짐승만 잡아서 제사만 드려버리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오라, 네 마음이 오라, 네 생각이 오라, 너의 고백이 나한테 오라. 우리가 서로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를 나누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은 다 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무슨 기계, 내가 기계냐? 니들이 짐승만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 행위 자체만 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다 그런 거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나하고 와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자.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고백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놓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트릭트리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서 좀 생수가 터지고 좀 살맛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혼도 5번이나 해봤는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버리니까 예루살렘은 못 가고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데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그 장소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이 좀 풀리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엔 푸니마티카이 아레세이아. 엔은 영어로 인입니다. 인 우리말로는 영과 진리로, 그런데 뭐 바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안에서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장소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푸니마티, 영 안에, 사실은 성령 안에서. 카이 앤드 아레세이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구약을 엄청나게 뒤집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수단이요 통로인데 예루살렘만 고집하면서 예루살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예루살렘이 더 높아지는, 주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건요 개패듯이 맞아 죽을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이거 헐어버립시다 그러면 아마 몽둥이 들고 쫓아올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하면서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본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고 후일에는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고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여러분 거리낄 거 없어요. 성경적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합이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준 것들이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서 분양되어지고 경배되어지고 섬길 바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다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밟혀 죽어도 메카의 성지순례 가야 됩니다. 돌다가 밟혀 죽어도 가야 됩니다. 왜? 그건 구원의 조건이에요. 거긴 그들이 말하는 성지입니다. 우리는 안 밟혀 죽는데도 평생 이스라엘이나 성지라고 말하는 곳을 안 가도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난 그 성지라는 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지순례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바꿀게요. 성서 유적지 탐방. 여러분,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활동하시고 주님이 일하셨다가는 의미에서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회교권에 사역하시니까 십자가를 안 거셨냐고. No,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십자가 들고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까? 그래서 이번에 이 보수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십자가를 강단에서 띄자고 아마 결의한 걸로 제가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십자가 긋는 거 있죠. 이거 뭐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 반복했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느니 주님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네.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너무 성스러운 성당 막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고 막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종교교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괜히 기도하고 싶고 그냥 마음 내려놓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캐톨릭에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처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가리는 수많은 분양하는 노병과 같은 그러한 우상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예수가 살아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너무 커져서 느후스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다 편히 갈려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쪼개졌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각났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자기 이름을 드는 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받았느냐?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가리고 예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달변과 재담과 무슨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격에 집중을 시키고 인기를 자기가 다 먹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만약에 행태를 한다고 한다면 깨 부셔버려야 될 누스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김기용 목사 아니면 안 되고 김기용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속에서 오늘 도끼 가지고 다 찍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전통이나 교회에 대한 지식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미션스쿨 나왔다. 우리 가문의 목사가 몇 명이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잘 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느후스단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 신앙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 같은 것도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 자체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 자체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거든요. 중언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반복하고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술처럼 계속하니까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쪼개놓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좀 시원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나 이거 진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왜 잊어버리고 너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 자체에 빠져 있느냐? 기도하는 걸 나쁘다는 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자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변질이 어디서 옵니까?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변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질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길에 와서 서 있다니까. 왜요?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수단을 본질처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 부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양 부르면 은혜가 있죠. 하지만 찬양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 손바닥 딱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계속 나에게 집중시키고 찬양 사역하면서 막 인기가 나한테 막 다 올라오고 막 사람들이 막 해주고 막 내 말 한마디로 조정시키면서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좋은 겁니다. 저도 찬양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하는 사람은 항상 의식을 일깨워야 돼. 내가 지금 이 찬양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 흐르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죠? 분양하는 노뱀이 되는 거예요. 노뱀을 분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면서 노뱀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빗나가면서 변질된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 장대끝에 매달은 이 노뱀의 근본적인 실체가 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혹시 졸고 계신 분 있으면 눈을 번쩍 뜨셔서 저를 보십시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16절 17절을 한번 외워보는데 외우기 전에 여러분 친절한 방송실에 띄워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 이 구절 다 아시죠? 근데 이 앞에 뭐가 구절이 있는지 잘 몰라. 이거를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 앞에 구절이 있어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아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중에 복음 이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그 모세에 만든 놋뱀이 장대 끝에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어 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절단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 것들이 놋뱀처럼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양되어지고 그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뺏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제거하고 부셔버려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단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분양되어지고 그것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우상화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부셔버릴 때 거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역사의 종교 개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개신교의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개신교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아셔요. 우린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서 있고 그 본질에서 깨닫고 그 본질이 말씀하시면 나를 볼 때 변질되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개혁해가지고 항상 새롭게 그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타면은 남과 북 가르치는 거 뭐죠? 나침판.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침판 이렇게 달아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침판이 가만히 있던가요? 막 차가 움직이면 나침판도 막 움직입니다. 남과 북을 잡으려고. 세상을 막 따라서 움직입니다. 막 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쁘게 사업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과 치료와 새롭게 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계속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높아진 분양하는 놋뱀이 있으면 다 제거하시고 모든 내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대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계약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저도요. 정말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 예수 그리스도만 직선으로 바라보면서 부셔볼 거 부셔버리고 높아진 거 다 까부시고 낮추고 하니까 날마다 행복이 넘쳐. 제가 좀 힘들거든요. 좀 쉬어가야 되겠어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쭉 인생의 중요한 거 이렇게 적어놓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지워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워야죠. 안 지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지워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 정말 중요하잖아요. 최후까지 지우고 싶지 않는 이유지만 그래도 마지막 죽음이 우리한테 올 때는 그 지워야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도 갈 때는 다 지우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같이 그 강을 건너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사랑으로 지어주신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다른 것들이 그것보다 더 높아지고 신앙의 어떤 수단들도 그런 것보다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꾸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어떻게 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과 은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없었겠죠. 하지만 베드로 속에 가장 충만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은은 내게 있지만 내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가려진 우리 인생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분양하고 있어요.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합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결론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분양하는 노뱀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결론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장점들이 많은데, 물질도 주셨고 좋은 사람들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분양하는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참 은혜와 축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변질된 누수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어떤 분양하는 노뱀 누수단들을 늘 깨워보시는 개혁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와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늘 쏟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분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대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인 것을 확실히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사는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는 삶의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